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12과 왕을 배척하는 사람들, 교환은 74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는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하는, 불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연아 잘 가거라. 예.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걸음에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도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악의가 가득하여서 핍박을 하는 자들도 있었지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설교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들어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치료 사역,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서 온전하게 만드는 이런 예수님의 치료 사역은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가르침과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육사역, 그 거짓말이다. 반대자들은 그렇게 말로 합니다. 도무지 자기들이 흉내를 낼 수 없는 예수님의 치료사역, 그런 모습을 보고 저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치료를 한다, 치료 행위를 한다,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이런 사탄의 역사는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2000년 기독교의 역사상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전해도 자기의 죄를 생각을 하고 복음을 영접을 하고 복음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역을 하고 배척을 하고 저거 내보고 하는 말 아닌가? 이렇게 거부감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은 있지요. 그거는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진리가 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런 사역 앞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당의 죄를 지적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에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기에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사도 요한은 자기 제자를 예수님 제자로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한테 따라가라 라고 한 사람이 있었지요. 안드레가.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래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3년이 아직 3년이 아니지요. 그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헤롯 왕의 죄를 지적을 했다고 하는 것, 불륜을 지적을 했다고 하는 그 때문에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고
변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 속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바라고 있는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갖고, 당신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한번 물어봐라. 감옥에서 말이죠. 그래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갖고, 우리 스승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그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네가 보고 들었고 경험을 했던 것을 너희 스승에게 알려주어라. 귀머거리가 낫고 소경이 보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광경을 너가 스승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은 위로와 칭찬을 겸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보았던 것이 바른 메시아관이었다. 그는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을, 길을 평탄케 해주는 사람이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의 선지자였다. 왜? 마지막 바통을 예수님에게 넘겨준 선지자였으니까 세례 요한이 최고의 선지자였다. 무슨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구약에 일 많이 한 선지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을 할 때에 마지막 바통을 주님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 그래서 칭찬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세례 요한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먹지도 아니하고 자주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 들렸다 라고 말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하고 또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님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어디든지 가시는 마다 성대한 대접도 받기도 하시고 또 마음껏 먹기도 하시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은 하는 말,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붙이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막 고운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금식을 하니까 저 귀신 들렸어 저렇다 그러고,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좀 뭐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 앞에 교환의 뭡니까? 요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니까 사사건건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그게 잘못됐다. 저렇게 하면 저게 잘못됐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잔치집을 다니고 마음껏 음식을 듣고 사람들의 초대를 받고 환영을 받고 이래 하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찌해야 되나 이 말이죠. 그래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세대를 평가를 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잖아요. 세례 요한의 주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은 용서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병을 고쳐주면서도 가서 평안히 가라.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응? 예수님의 어떤 치료 사역이나 그런 어떤 이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김없이 따라 나오는 말은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만 네 죄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주 사역은 용서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주 메시지는 주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야말로 피리를 부는 즐거움, 피리 부는 건 즐거운 거 아닙니까? 기쁨이잖아요. 구원을 받았다 해도 너희가 춤을 안 추고, 응?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애통을 하는, 응?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모습이 이렇게 타락했다 이거죠. 응? 구원의 소리를 들어도 기뻐할 줄 모르고, 죄를 지적을 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웃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는 시대.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 보고는 귀신 들렸다 컸고, 예수님 보고는 먹기를 탐하는 탐욕의 사람이라 하니, 그러니까 너희 눈에는 옳은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저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베풀었던 기적을,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거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주변에서 예수님이 중심 사역이거든요. 중심 사역의 무대였거든요. 거기에서 온갖 기적을, 온갖 설교를 베풀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로 갈릴리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두로와 시돈은 무엇인가? 어딘가? 이방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저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와서 내 딸 고쳐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는데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아니합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입니다. 내가 3년 동안 이 갈릴리 지방에서 행했던 이런 기적을 저 두로와 시돈 이방인의 땅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더라면은 이미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죄를 무릎을 쓰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 안 추고 애통을 내도 함께 울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구나. 네. 종말의 날에 소돔 땅보다도,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그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해가지고 하늘의 유황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종말의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의 도시보다는 낫다. 그거 다 망하고 말 것이다. 예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또 아주 순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진리를 하나님이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대로 가는 게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진리가 감추어져 버리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감추어지고 죄인으로 생각을 하고 주님을 향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믿을 것 같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이죠. 예수를 믿는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는데 안 믿고, 내가 조금밖에 정성을 안 썼는데 지나가면서 교회 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교회 오는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이 진리를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복음을 거절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문답을 봅시다. 78페이지.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설명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메시아가 불분명한 사람.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 불분명한 사람이 아니지요. 예수님에게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물어보는 것은 불분명한 건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죽어도 괜찮다 이거지. 내가 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닌 것은 1번이 틀렸지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여자가 낳은 최대의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들어가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기다림 침노한다. 천국을 사모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인데 세례 요한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1번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배척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 하시오.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세례 서기관들이 당시에 예수님에게 어째 했느냐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렸다고 했다. 그렇죠? 금식하니까
지구는 자꾸 먹는데 세례요한이 금식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했다. 그럼 그 말이 맞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무지한 아이들과 같다고 했다. 그 말도 맞지요? 그 다음에 저들은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감각한 자들과 같다 했다. 그 다음에 저들의 무감각은 불신앙 때문은 아니었다. 무감각은 불신앙 때문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답을 찾는다면은 5번이죠. 네. 그 다음에 배척자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 선언으로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백사하시오. 주님이 저들의 고울에 가장 많은 천국의 권능을 베풀었다고 하셨다. 이 말이 맞는 말이지요. 네. 그럼에도 회개함이 없었다고 했다. 맞는 말이고, 교만하여 주님의 복음을 거절했다고 했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하지만 소돔 땅보다는 약한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소돔 땅보다 더 많은, 더 큰 벌 받을 거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예.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 앞에 무거워가지고 쉬려고 왔는데 뭘 또 멍에를 메라고 합니까? 멍에가 뭐입니까? 그 말이 국문학적으로는 말이 맞는데, 그 영적으로 멍에가 뭐냐 이거지? 죄를 짊어지라고? 죄를 짊어지는데 어떻게 마음이 힘을 얻어? 오늘 제가 이거 설명을 안 했지요? 그래 한번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라고 했죠.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리고 소에 이렇게 둘러매는 거 맞는데, 예수님이 지어주는 멍에가 뭐냐 이거죠. 짐을 끌고 가게 만드는 멍에 아닙니까? 멍에는 수레를 끌고 가기 위해서 소 위에 걸쳐놓는 거잖아요. 그걸 걸쳐놔야 수레를 끌고 가지요. 그럼 예수님의 멍에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오라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쩔 건데? 둘이 뭉실하게 하지 말고 선만 안 밟으면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 예수님이 내 멍에라고 했지요. 그 말도 맞아요. 예. 딱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우리가 짊어지는 멍에가 뭡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거지 뭐. 주일 지키는 거. 그죠? 그럼 이제 또 답이 나오네. 또 11조 하는 거. 그 주님이 지어준 멍에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멍에 안 졌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놀러 다니는 게 했는데 그게 어디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주일을 지키는 멍에가 탁 올라옵니다. 그 11조하고 감사하는 멍에가 올라오지요. 그리고 봉사하는 멍에가 올라옵니다. 순종. 그 이제 답을 이제 찾을 수 있겠지요? 그게 멍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 즐겁다 이거죠. 김명옥 권사님 제가 오늘 들었는데 어제 7년 동안 돼 있는 그 후황을 다 닦았다고 토요일 날 그거 하니까
아이고, 나 괜히 교회 왔네. 이런 말 마음 들어요? 아니지요. 즐겁지요. 주님이 지어준 멍해니까 그렇다. 문경희 집사님 주일 저녁에 뭐 청소를 많이 하시고, 저 김인섭 집사님도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주일날 저녁에 아무도 일 안 한다고 내가 한 방 나와버렸잖아. 그 김 집사님하고 문경희 집사님 일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유아실도 청소하고. 그러나 이제 누구만 일한다 그러면 또 그렇잖아. 다 일 안 한다 해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하지요. 그 집사님 그래 남아갖고 쓰레기통 비우고 유리창 닦고 하니까 힘들었어요? 즐겁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어주는 멍에는 하면은 즐겁다 이거지. 박권산이 주님이 지어준 멍에는 매면 멜수록 쉽고 즐겁다. 그 성경에.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그 옆에 있는 다른 학원에서 우리 교회 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사람 잡아갖고 쓰레기통 지금 비우시오. 그럼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맵니까? 그런데 교회 일은 하자 그러면은 그건 쉽다 이거지. 왜? 주님의 멍에니까. 세상 과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 주님의 일은 쉽다, 가볍다, 즐겁다. 하면 할수록 힘을 얻는다.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일주일 내 회사에 다닌다 이거지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는 우리 언제 쉬느냐 이거지. 아직 한참 모자라서 그래요. 주일날 와가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게 쉬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쉽니까?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어야 하루 종일 텔레비 봐야 쉬는가? 그 저녁 때면 머리가 아파요. 텔레비 너무 오래 보면. 잠을 많이 자야 쉬는가? 물론 잠이 없을 때 좀 잘 수 있습니다. 잠자면 그 다음날은 잠 안 올 것 같습니까? 더 많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이거 교회 일을 무슨 무겁게 생각을 하니까 한없이 무거운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또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거 주님이 지어준 멍에입니다. 그건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회사 가는 게 힘들어지느냐? 아닙니다. 주일날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더 일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지어주는 멍에다. 예, 멍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자, 기도합시다.